할렐루야. 오늘은 나훔 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생명의 대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무생물과 생물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존재, 또 생명이 있는 존재. 이 생명이 뭡니까? 생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라이프. 이 생명은 에너지, 힘입니다. 생물들도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대로 창조하셨죠. 창조된 생물들의 그 생명체, 그 본질, 그 존재 본질에 따라서 그 속성이 다르죠. 그 생명체 종류에 따라서 그 지혜, 능력, 성질, 행동이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다른 동물의 그 생명체와는 전혀 다르게 영혼이라는 그런 것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육체가 본질이 아니라 영혼이 본질입니다. 아무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다른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말입니다. 이 사자나 곰같이 육체적으로 아주 강한 존재들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인간을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지혜가 있잖아요. 인간은 지혜를 사용해서 하는데 지혜를 따라올 수 없어요. 다른 피조물들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또 얼마나 충만한가 따라서 그 생명이 얼마나 충만한가 따라서 그 능력, 활동, 행동이 또 다르죠. 생명이 충만한 그것이 생명이 연약한 존재를 이깁니다. 그죠? 사람 생명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계란에도 씨가 없는 무정란이 있고 생명의 씨를 가진 유정란이 있듯이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님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면은 영생이죠.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부활 생명, 영생,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영생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영광의 영, 주의 영, 이 다 같은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충만한 사람을 신령한 자, 프누마티코스 이렇게 부르죠. 또 충만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육신에 속한 자, 호사르키노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육에 속한 자, 안드로포스 프시키코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하고는 다르죠.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인데 영적 어린아이 말하고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 어린아이들을 원망불평하고 시기질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죠. 존재는 그리스도인데 행동은 아직도 행동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로서 육신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아직도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드디하시나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선지자 나훔을 통해 가지고 니느웨, 아수르 수도죠. 그 당시 최강대국이죠. 그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인데 이 니느웨 아수르 수도 아수르를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이들에게 진노를 품으시고 큰 권능으로 대적하시고 보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훔성을 읽은 본문 1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전사로서의 하나님, 교만하고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 자신을 의뢰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것은 2절에 있듯이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누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대적 마귀다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이되고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 로마서 8장 10절에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 육신의 그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빌립보 3장 18,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시편 이사야 14장 13, 14절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그 천사장도 그랬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부터 보면 모든 강을 말리시고 꽃이 시들게 하는 것처럼 꽃을 시들게 하는 것처럼 산들이 진동하고 산들이 녹아버리고 산을 뒤엎어버리는 것처럼 또 바위들이 막 끼어지고 산산이 끼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 불을 막 불처럼 진도를 쏟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비록 아무리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14절에도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다 하십니다. 3장에도 가면 메뚜기 떼가 이 추운 날에 다 사라진 것처럼 한순간에 해가 뜨면 사라진 것처럼 사라진다, 없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어떤 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나라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아무리 강력하고 완벽한 나라라도 혼련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메뚜기 떼들이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 대결이 가지고 생명 대결에서 우리 인간 생명이 하나님 생명을 이길 수 없어요. 또 하나님 생명 아니라도 영적 세계 영계에 있는 그 영물 마귀 귀신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아무리 막강한 인간들이라도 하나님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생명이 없는 그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봤자 그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죠. 그 얘들이 성경에 무수하죠. 하만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아수르 왕 사네립, 바벨론 왕 벨사살 말할 것도 없죠. 천사장 또 그룹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기보다는 마음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쫓겨나고 땅에 던져진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도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죽는다, 결코 안 죽고 네가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에덴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 이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잠언 16장 18절에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확실히 망하느냐?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교만죄. 교만죄들 중에 가장 교만죄가 이 마귀가 범하고 아담 하와가 범한 것처럼 하나님 자리를 찾아 하나님까지 데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죄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8장 24절에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임이야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이에 아셀 에이에 아닙니까?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내가 그인 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수많은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데 사는 삶이죠.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아니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노?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스웨덴 보르그였잖아요. 스웨덴 보르그라는 사람 1688년 태어나서 1772년에 죽었는데 아주 유명한 과학자고 발명가고 정치가고 신비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칸트하고도 치하고, 칸트나 헤겔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과학자고 발명가고 이런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55살 때 천사에 이끌려가지고 천국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약 30년간 천국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영계일기, 영계일기를 쓰고 할 말이 많지만 아무튼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알고 이런 정도로 영계에 대해서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됐을까? 의심 많은 과학者중에서 나를 뽑아가지고 인류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시고 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체험하고부터는 그 이후로는 그 책도 많이 쓰겠지만 모든 책도 거두고 성경책만 읽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998년 미얀마 있잖아요. 미얀마 스님이 돼서 중인데 갑자기 죽어서 화장을 하기 위해서 그 관에 있잖아요. 그 지금 시체물이 떨어지는데, 근데 3일 만에 시체를 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장을 하든지 하려고 하는데 살아났어요. 바울로 스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한 거죠. 그래서 천국
지옥 가봤더니 지옥에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왜 부처가 있냐? 자기를 인도하는 천사에 물었어요. 부처님은 참 좋은 윤리와 도덕의 사람인데 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은, 지옥에 와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이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제자가 300명이나 꼭 제자들을 있다. 그런데 불교 나라니까 순교당했죠. 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은 총장 교수하고 신대 원장하고 충행교회, 이 서울의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를 하신 신승종 박사는 정년 퇴임하고 2008년도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자기는 하나님, 저도 영적인 체험 좀 해가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8일 동안 지옥과 천국 체험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본 지옥 천국 책을 썼죠. 그 지옥 왜 왔습니까? 그 자기를 인도하는 또 천사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지옥에 오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네 그것도 모르냐? 너는 참 기도침이 너리 차구나. 그것은 오직 두 가지 이유뿐이다. 첫째는 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선택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다. 잘못된 선택이 그들의 운명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부정하고, 안 보니까 부정하고, 본능적으로 자기가 주인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런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좋으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 생명, 영생,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 영생의 삶, 구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니까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 그 하나님에게 피하는 삶, 이것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아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침팬지가 사람처럼 살아버리고 사람을 본받아서 행동하고 사람처럼 살아가려 하는 거, 그게 사람의 삶이 아니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있지만 예수 생명 그 힘을 사용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는 내가 예수 생명을 받으려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생명, 나의 생명이 연합됐잖아요. 그 예수 생명에 내가 굴복하고 내 예수 생명을 죽이고 내가 그 예수 생명에 항복해가지고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삶이죠.
내가 예수 생명에 온전히 순종해서 예수 생명에 의해서 내가 통치받고 예수 생명에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을 온전히 정복하고 점령해가지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 생명의 삶이 예수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내 열심으로 예수 생명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노력하는 삶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를 인도해주시도록 내 자존심, 내 고집, 혈기 모든 고집 다 주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옛사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인식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생명만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영생 이 새 생명 새 사람 새 사람이 되잖아요. 내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악한 영들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있잖아요. 공중에서 잡은 자 악한 영 사탄 마귀가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돼버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데도 하나님 자녀인데도 이 마귀가 왜 안 쫓겨하느냐, 귀신이 안 쫓겨하느냐,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느냐.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 생명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때로는 악한 일을 쫓아 못했다 했습니다. 왜 귀신을 쫓아 못했느냐?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예수님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도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제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기도가 약하고 믿음이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아 생동하는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 그것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부족이기 때문에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고 분명히 믿는 자고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생명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님처럼 장성한 믿음이 상태가지고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아웃을 치며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이하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을 얹으면 막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이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예수 생명 성령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랬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대결에서 늘 이기고 항상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예수 생명 충만하고 하나님 생명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 충만한 삶이죠. 하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지식, 경험, 모든 가치관 그런 걸 버리고 세상 가치관 버리고 오직 하나의 말씀, 복음, 진리,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 생명,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이 될 때 악한 영, 마귀, 사탄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들 중에 최고의 생명이 뭐냐면은 예수 생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생명 충만, 성령 충만해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대결에서 날마다 이웃 승리하는 최고로 멋진 그리스도의 용장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